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래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붙들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를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조금 다르네. 이게 나이는 역시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진정한 평안으로 이르는 길을 향해서 또 달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이렇게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일은 못되지만 또 우리 육신이 또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을 느낄 때는 또 덩달아서 많은 것을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삶이 더 진지해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매 순간순간을 좀 알차게 또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앞으로 꼭 체험해야 될 그런 신앙 안에서 필수적인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한번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제가 잘 돌아보면 참 항상 제 기대보다 항상 상회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제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뿌듯해지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대로 우리가 또 바라볼 때는 우리의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내가 또 하나된 방향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지 않은 분이라 그랬으면 사실 이 신학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사실 정리가 되게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의로움이나 옳음이나 하나님의 완전함이나 또 하나님이 풍성하시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결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면으로 어떤 방향을 통해서 바라보더라도 완전하고 채움이 되고 또 만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과연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을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또는 나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에 또 풍족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에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또 말씀하시는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상황, 내 안에 펼쳐지는 환경으로 다가오는 그 현실을 그대로 내 안에 분석한 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길로 또 볼 수 있는 능력과 안목과 비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닥쳐온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그 안목과 또 신앙 안에서의 그 깊이가 우리 안에서 계속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정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육체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또 극단의 한쪽에 신앙이 있죠. 육체를 초월하고 좀 이원론적으로 오직 영적인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또 이 땅에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더불어서 이 땅의 또 모든 고난으로부터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 나의 육신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체험을 여러분 모두 삶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다가와서 나는 엄청난 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냐라고 고민하게 되고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치부하게 되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누구도 원치 않는 어떤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야 뭐 성경책이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하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많은 또 이제 주석서들이 나왔지만 과거 한때는 주석 자체를 우리가 부인했던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 손안에 쥐어지고 있는 성경도 이 우리나라 말 표현상 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대로 따지면 또 히브리어 원어대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되면 조금 곤란한 부분들인데도 그냥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수정하지 않고 또는 어떤 집단 이익 때문에 그 수익이 걸린 문제들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쪽에 또 애매모호하고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본래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성경 기자를 통해서 또 이때 또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그 기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이 성경을 어떠한 각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풍성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또 나는 왜 하나님 안에서 왜 자꾸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저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내가 기다리는 한계 하나님이 딱 보셔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인도하시고, 참 민망하고 부끄럽죠. 그런데 항상 저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정말 내가 섣불리 내 앞에 있는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쉽게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을 내가 나 스스로의 내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사실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정말 겁먹고 또 불안해하고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늘 나를 떠맡기는 것 같은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이 예수가 없는 사람과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해도 자기의 삶과 예수 믿는 삶과 별개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정해져 있는, 틀이 박혀 있는 아주 고정된, 누가 봐도 참 신실하다라고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들은 있지만, 정작 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저를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셨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비단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 이것을 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오류가 많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삶이 곧 신앙인데, 신앙이면 다 된다고 삶을 무시했으니 그 신앙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 한때는 이 교회의 어떤 건물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겨서 오로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일부 중복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완전 잘못된 거죠. 신앙은 결코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 이상 더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확대된 신앙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도 진리로 자유한 가치를 알게 해주고 또 그러한 가치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비단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얻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바로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자유해지고 이제 좀 살맛 나니까 이제 내 삶 안에 다양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리로 자유한 가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신 가치를 내 평생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진리로 자유한 가치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길을 이제 내 평생의 부름의 길로 아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말 또 정해지고 또 규격화되고 그 틀 안에 안 들면 안 되는 것 같은 압박을 주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이 각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다면 그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밖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이 지속이 되는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이 나눴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이 대단히 나름 좀 깁니다.
그러나 이 4장 1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명쾌해요. 1절에 두 갈씩으로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 피의 죄사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제 그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가치들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과거 한때는 삶을 배제하는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삶을 배제하는 모습. 왜? 마치 그게 부름에 합당한 삶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신령하고 이 땅에서 내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삶은 다 뭔가 악하고 좀 정욕적이고 단지 내 육신을 위한 어떤 먹는 것에만 치중하는 그런 삶의 일부라고만 생각해서 딱 분리해서 생각했다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면 할수록 신령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삶하고는 점점 괴리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때 가장 유행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예수를 위해서 직장 내려놨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위해서 직장 내려놓은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었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장을 내려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힐난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귀한 것이니까.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저가 하나님의 직장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도대체 뭐간데 직장을 그만둘 때는 또 그렇게 초계같이 내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가정이나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모 있게 살게 하시는 그 원칙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균형 없고 정말 대책 없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궁금한 모두가 목회자를 부른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풀타임으로 그렇게 부른 자들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이 지금에 와서는요,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하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불합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의 그 보혈로 걸러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합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여기 그 부름에 합당하다라고 할 때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부름에 합당한 그 이제 합당하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어떤 기둥추 같은 거 하는 걸 더 떠받친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시작된 용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악시오스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다른 어떤 기둥이 될 만한 들보를 하나 더 세운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가 뭔가 들보 하나를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 이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제 삶의 기준을 이제 정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다 그냥 무사 통과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 은혜에 부합하는 그 은혜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기둥을 내가 스스로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나에게 속한 지경, 작게는 내 삶의 영역들, 그리고 가정, 또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그에 걸맞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합당한 그 부르심에 내가 정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우리끼리만 신앙활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건 그 중에 하나예요. 성도의 교제.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로. 우리들끼리 정말 간증을 나누고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것들이 다 성도의 교제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어떤 의미로. 그러나 그 외의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의 역할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몸으로 모인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것들을 한정해주는 이 범주,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향방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삶은 나랑 다른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이 도대체 뭔 이유냐? 이게 뭔 이유? 도대체 그게 뭔 이유입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왜 서로 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왜 직분이 있고 왜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는 또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은사가 좀 특이하게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또 표현합니다. 카리스. 은사랑 은혜랑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과거의 공식처럼 딱딱 분리해서 무자르듯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은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성령이 주님과 따로 놉니까? 따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아들 예수와 삼위가 함께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 사역의 주체가 성령이시다 뿐이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교회 안에서 직분은 도대체 무엇이냐? 단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히 여기시겠지. 100% 기복신앙. 이제 분별 안 되지 않으시죠? 그 마음 다 내리세요. 누가 그렇게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심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자꾸 다른 사람 얘기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몸의 지체예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뭔지 자꾸 헷갈리니까 난 그냥 믿는 자입니까? 맞죠? 믿는 자이기 전에 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 역할을 찾아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더 힘써서 몸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흩어지려고 그러면 더 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그럼 결국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랑 그 얘기는 달라요. 누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가 커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일하라는 거야. 알고 깨닫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신 가운데 그분의 부르심을 내가 좀 발견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사실 주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때로는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온전한 몸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 판단하에 이 사람은 이게 하면 좋겠다 저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일치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직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또 온전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성령께 그런 나의 역할을 놓고 교회 안에서 기도해 봤냐 이거. 단지 그러면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 가지고 교회 크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부르심과 역할이 바로 나의 삶과 내 이 땅에서의 또 나의 직장과 나의 지경 안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경을 나누지 마시고. 교회는 단지 여러분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젠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한때 뭔가 자유함의 가치대로 좀 자유함을 가지고 함께 나눴다가 너무 자유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자유하게.
좀 한편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과연 교회를 생각하고 있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얘기하면 나는 어디 있어요, 주님? 도대체 나는 어디 갖고 이제 교회만 항상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뭐죠? 얘기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지전에 그 교회로 모여서 뭔가 지금 내가 헌신을 강조했던 적도 없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뭔가가 압박을 했던 적도 없고, 또 교회가 더 으쌰으쌰하자라고 뭔가를 내가 구호를 외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생각까지 갔는지 너무 궁금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냥 교회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일부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에 풍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시라 이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몸을 이루는 게 두 번째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 돼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각가지 환경 안에서 주님은 당연히 머리가 돼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서포트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몸이 돼 있지 못하는 이랬다 저랬다는 어정쩡한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엄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무한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자유를 누릴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삶을 다 영위하고 꾸려나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건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생각대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것을 인정하는 삶이 첫 번째로 여러분 안에 갖춰져야 될 분명한 신앙이고 바로 두 번째로 이루어질 신앙이 그러한 내가 우리 옆에 함께 모이기는 예수로 모인 이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각자가 하나님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은사와 달아들 주셨. 특별히 우리 또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또 우리 지체들은 또 방언은 누구나 또 받으셨습니까? 2개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최소한 2개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그걸 지금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고 있으면 그거 알 때까지 사실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알 때까지 계속 눌릴 수밖에 없고 알 때까지 계속 나는 자신 없을 수밖에 없고 알 때까지 계속 나는 삶의 자존감 떨어진 삶 살 수밖에 없고 알 때까지 계속 이거 신앙만의 영역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만의 영역 아니에요. 이거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과 삶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뜨리려고 하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직장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목표가 같아지십시오. 나는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의 지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약간 좀 유연하게 늘어난 몸이겠지. 몸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뭔가 두각되고 싶으십니까? 뭔가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몸부림 쳐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녀로 지으신 것, 자녀로 부르신 것까지는 내가 알겠다고. 내가 그 부르심에 화답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나의 날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삶에서는 난 왜 계속 정말 나 자신을 못 찾는 겁니까? 하나님 왜 계속 나는 떨어지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체적으로 부르신 그 모양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더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겠습니다.
그 몸으로써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그 몸으로써 직장에 나가게 하시고 몸으로써 가정을 향하게 하시고 몸으로써 교회 구성원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기 우리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정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겸손함 절대 과거 예수님 살던 시대에 덕목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이 본래 뜻을 알면 아무도 그 시대 사람들이 겸손함을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겸손함을 가끔가다 도덕 시간에 듣기 때문에 겸손함의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하죠. 지식적으로. 옛날에도 그것은요 노예와 같은 비천한 상태에 이르른다는 뜻이에요. 겸손은 절대로 사모할 만한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친히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펼쳐내 보이시는 그 부르심의 지경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못 봤던 엄청난 가치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겸손함, 온유함,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인내함, 또 끝까지 용납함, 사랑함, 엄청난 가치들이 우리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 가치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결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가치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더 분명히 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역량 있게 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또 달란트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